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광교회 성경대학 역사편 9주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물론 이런 장소들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조금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 이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의 많은 지탄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40의 하나 감한매를 그렇게 많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잘 완수하고 돌아왔다라는 것. 그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서 그들이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를 향한 그 복음의 열정을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바울의 전도 여행 2차, 3차 역시도 비슷합니다. 사실 장소가 조금 바뀌고요. 그에 대한 형식이 조금 바뀔 뿐이지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태도는 사실 여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9주차 역사편 배우면서 오늘은 새로운 소식들 이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도 우리 바울, 특히나 이 바울이 중심돼서 계속 나올 텐데 바울의 신앙에 대한 그 열정, 전도에 대한 열정, 그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꺼지지 않는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오늘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광대학을 통하여서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바울이 정말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 구령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그런 구령의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할 수 있어서 할 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4가와 45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1차 때는 바나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지만 지금 우리가 1번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바나바의 2차 전도팀, 바울의 2차 전도팀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나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게 되고요. 또한 2번에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어떠한 목적지가 있었고 또한 그 가운데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간략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과 4번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두 번째 편지인데요.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후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용을 살펴보기보다도 어떠한 편지를 했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5번 역시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라기보다도 어떠한 상황 때문에 어떠한 편지를 보낸 것인지 성도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는요 이 로마서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은 이 로마서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초석이 된 아주 중요한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오늘 2차와 3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보면은 두 건데요. 굉장히 좀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마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계속해서 보시면요. 바울이 바나바와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다투게 된 이유가 이 마가라는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우리 왼쪽 가운데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서 마가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마가라는 사람이 중도로 포기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잘 열심히 하는 도중에 중도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물론 이게 대부분 다 쫓겨나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단락 마무리 짓게 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디옥을 거쳐서 예루살렘 가운데 보고하게 되고 다시금 안디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때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이 마가를 다시 한번 데려가자라고 건의를 해요.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 된다. 마가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중도에 포기한다라는 거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부분들은요 우리가 뭐 지금부터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이렇게 정하기는 너무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어떤 분들께서는 그래 바울의 말이 맞아 바울과 같이 하는 것이 분명한 거야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라고 조금 강단 있는 태도를 보이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나바와 같이 아유 누군들 처음부터 다 잘했을까 누군들 못하고 싶었을까 한 번 더 기회를 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아가고 또 그 가운데 성장이 있고 그렇게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누구 하나가 이것 가지고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기 시작하면요. 참 답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라는 것조차도 이 모범 답안지를 갖고서 어느 상황에서는 어떤 모범 답안지로, 어느 상황에서는 어떤 모범 답안지로 이렇게 착착착 흘러가면 사실 저희 너무 편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많은 상황과 환경들 하나님께서 분명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고백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이렇게 흘러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면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좀 본격적으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우리 몇 페이지일까요? 이게 제가 보이지가 않는데 354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통으로 읽는 센스 아마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부터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안디옥에서 시작되었고 우리 1차 때도 그랬죠. 약 3년이 걸렸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럽 어디였죠? 다 아시는 거. 마게도냐 맞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머물렀던 기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내려진 결정들을 상기시키며 유대 율법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든든히 뿌리 내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마지막 문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라고 하는 것. 우리 1차 때도 할례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서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방인들도 역시도 그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야.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은 지 8일째 되는 내에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어찌됐든 이방인들은 사실상 그 기간들이 다 지난 상태였고 지금에 와서 그 할례를 행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큰 애로사항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까? 근데 그 말이 비롯된 것이 뭐였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회심한 율법 바리새인들 중에서 회심한 율법 교사들이 여전히 모세의 그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율법적인 것들을 강조하시는 사람들 또한 그 할례에 대한 부분들을 콕 집어서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부분들 가지고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 지금 상황도 사실은 1차 때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시면 통 포인트 있습니다. 진리와 자유를 위한 대장정.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그 다음 전도 여행의 꿈을 갖고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맞죠?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초도에 잠깐 얘기를 한 것처럼 40에 하나 감한매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라는 그런 결론이 있어가지고 한 대 좀 덜 때리는 거예요. 그런 매도 많이 맞았고 하물며 이 바울 어떤 수모를 당했습니까?
돌로 맞아서 그 행패로 인하여서 아, 저 사람이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두드려 맞았어요. 그리고 성 밖으로 이렇게 던져냈던 그런 수모까지도 겪었었던 바울입니다. 그런 상황에 어쨌든 1차 전도 여행은 입 꽉 깨물고 내가 마무리 짓겠다 하고 돌아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수모와 모진 고통들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다시금 기획한다라는 거. 아, 이거는 사실 정말 대단한 열정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가시면요.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두 경험해 본 두 사람이 그쵸.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로 또다시 전도 여행을 가려 하니 말입니다. 이들의 열정은 먼저 대전제로 두고 다음 사건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들은 이미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그 누구도 못 말려요.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짱구가 와도 못 말린다고. 정말 그 누구도 못 말리는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 전도에 대한 열정이 완전히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덮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에 합의를 한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는데요. 문제는 마가의 동행 여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바나바는 지금 왼편에 보시면 1차 전도 여행 이렇게 있었지만 2차 전도 여행해서 지금 살펴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갈리게 되고 마가가 지금 바나바에게 가게 됩니다. 마가의 동행 여부였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또 데려가자라고 했고 바울은 이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따로 전도팀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PPT 보시면요.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예루살렘 저 오른쪽 아래쪽에 보이시죠? 예루살렘 보이시게 되면 그 위로 올라가면 안디옥입니다. 자, 2차 전도 여행도 저 안디옥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펴보시면 다소, 데베, 이고니온 쪽 보이시고 루스드라, 그렇죠? 그 다음에 저기 위에 있는 또 안디옥이 보이죠? 이러한 루트를 보면 지금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선교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는요, 2차 전도 여행 시작했다라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후다닥 가버렸던 게 아니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겪었던 그 부분들, 그 지역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드로아를 거쳐서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을 향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아덴, 고린도 이쪽으로 향하게 된 다음에 다시금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아시아 이름 아래쪽에 보면요. 에베소 보이죠? 에베소. 요 지역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요. 이 부분도 조금 이따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우리 355페이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나바의 2차 전도팀과 바울의 2차 전도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기로 작정한 후에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과거가 워낙 그리스도에 대해 적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회심이 혹은 거짓이 아닌가 하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나바가 바울의 추천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의 어떻게 보면은 이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자가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거. 바나바는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며 초기 교회 성장에 크게 공헌한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칭찬받았던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교회 사람들이 바나바에 대한 신뢰 기반을 위해서 바울을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 바나바는 몹시 고마운 은인이죠.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그 다음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됩니다. 바로 마가의 동행 문제 때문인데요. 마가는 지난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는 시점에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려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에게 전도인으로서의 기회를 다시 주자는 바나바와 이를 반대해 마가를 데려가지 않겠다라는 바울의 의견이 부딪히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에 있어 철저함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것은 그냥 바울의 기질이에요. 또한 두 번째, 바나바는 너그러움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의 다툼은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두 주장은 팽팽했고 결국 두 사람은 따로 전도팀을 꾸리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요즘 바울 전도대 계속
함께 진행하고 있고 바울 전도대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전도팀 하면 계속 바울 전도팀이라고 나오네요.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게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이렇게 보시면요.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각자 팀을 꾸려서 이제 마가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출발하게 되죠. 근데 이 사실은 이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보아야 해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실은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전도팀을 꾸려서 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자였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회심해서 그 사건들로 인하여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목숨을 걸겠다 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울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일까? 오히려 이렇게 회심한 척하여 들어와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려고 술수를 쓰는 게 아닐까? 의심도 하게 되고 그 사도 바울의 그런 회심이 정말 회심일까? 왜냐하면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일 때 정말 나쁜 고약한 사람이었거든요. 쳐 죽인 사람만 해도 정말 수십 명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나바의 그런 보증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바울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바나바가 아무리 보증했다고 하여도 사실 사람들의 인식과 그 마음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질까요? 아니었어요. 바울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진짜일까? 진짜일까? 그런데 바나바가 그렇대잖아. 라고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솔직하게 표현하면 겨우 바울을 조금 껴주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의결을 담는 공식 문서에 이렇게 기록된 게 있는데요. 우리 세 번째 줄 보시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형제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첫 번째 누구? 형제 바나바. 두 번째 누구? 바울. 그럼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의 그 사랑을 동일하게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의심받고 있었던 바울을 이제는 그 사람들이 존중하고 이제는 정말 바울의 복음 전하고자 하는 것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건이 진짜구나 라고 하며 이 바나바와 견주어도 부족함 없는 그 바울을 드디어 인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 담긴 그 의결에 담긴 그 문서는요, 그 표현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돼요. 이렇게 교재를 살펴보시게 되면 사실 바나바는 처음부터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도와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후 예루살렘 공회 공식 문서를 통해 바나바급으로 우리의 사랑을 받는 형제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부터는 바울의 포지션이 완전히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것. 사실은 그러한 문건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드디어 따로 팀을 꾸려서 전도 여행을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공회의 보증수표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살펴보시게 되면 1번 동그라미에서 1차 전도 여행지를 재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시면요. 마게도냐로 부르셔요. 이 부분들은 잠깐 살펴볼게요. 바울의 처음 전도 계획은요.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다시 돌아보고 교회들을 든든히 한 후에 소아시아 지역. 지금 PPT 보시면 다 지금 돌아봤어요. 루스드라까지 이렇게 쭉 다 돌아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쭉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런 바울의 뜻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어보셨죠? 16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입니다. 그때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서 유럽 지역 선교를 위한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죠. 열정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실력도 있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교회가 막 그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역에 막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물론 바나바가 있었다 같이 있었다고 하지만 영향력은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할 수 있는 자였고 경험 있는 자가 계획하고 기획하여 우리가 이번에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보다 더 큰 비전을 품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소아시아를 목표로 삼았던 바울의 계획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하여서 어찌됐든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한 번도 기획하지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그 땅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 오바해요. 오바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즉시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가 마게도냐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그곳에 떠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게도니아의 첫 걸음이었던 첫 성읍이었던 이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이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됐죠. 그리고 그 루디아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런데 문제가 거기에서 생기게 되죠. 이 종의 주인이 이제 점을 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실 바울과 실라가 그를 이제 모함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근데 그가 굉장한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뭔데 나를 그렇게 모함하냐? 나 기분 나쁘다 하면서 그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많이 맞은 상태에서요. 그렇게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정말 많이 맞거든요. 사실 우리가 한두 대 맞는 것도 아파 죽겠잖아요. 우리 단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교회에 대한 사역을 이렇게 막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한 번 욕을 먹고 두 번 욕을 먹고 이 욕을 먹는 게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사실은 조금은 이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사실 이 교회의 일이고 또한 세상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이 생기고 하는 것이 이 한두 번 일어나면 사실 굉장히 아프고 쓰라려요. 막 싫단 말이야. 내가 섬기고 있었던 거, 내가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들도 다 그냥 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게 정말 죽기 직전까지 맞거든요.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자유를 선언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쳐넣어짐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 가운데 바울이 뭘 했다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아니요. 찬양했다고요. 찬양했다고요. 우리가 이러한 빌립보에서 겪었던 바울의 그런 신앙에 대한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빌립보 지역의 그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자다가 깨서 이 모든 사실들을 알지 못했던 간수들은 죄수들이 다 나가게 되니까 이 정말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처벌당하게 될 것이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얘기를 해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간수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그 간수를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빌립보를 통했던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남쪽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데살로니가에 가게 됩니다. 헬라인이 많은 무리가 이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는 반면에 이 유대인들은요 바울의 복음 전파를 계속해서 시기하고 방해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3주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전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일정이 바빠서 3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 유대인들의 계속된 억압과 시기와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3주만 그 땅 가운데서 전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없었던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참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자,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부터 따라온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회방을 놓고 방해를 했다. 결국 실라와 디모데만 베레아에 머물게 되고 바울은 먼저 아덴, 이제 아테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바울의 지금 선교 그 지역을 가는 이 루트가요. 이 계속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베레아를 갈 때도 도망을 가는 상태였고요.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를 가는 상황도 도망을 가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이 사실은 좋은 일이 아니었잖아요. 자꾸만 누군가로 인하여서 매를 맞고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뻔하고 쫓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쫓겨남 가운데서도 그 3주밖에 있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요. 그 자리에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아덴을 갔지만 이 아덴에서도 고린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죠. 바울은 이 부부를 통해서 큰 위로와 자신감을 다시금 얻게 됩니다. 마침 실라와 디모데도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내려오고 이에 힘입은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어떤 자들입니까? 바울을 계속해서 시기하고 회방했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울이 좋은 말씀,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전한다고 하여도 제가 좀 잘못 얘기했습니다. 좋은 말씀이라는 건 사실 없죠. 네,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된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냉랭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이때 바울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잠시 접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있는 지혜죠. 안 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두들기면서 왜 안 될까 빨리빨리 열려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간구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삶 가운데 마게도니아로 가게끔 이끌어 주셨고 나는 마게도니아로 갈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왔는데 뭐가 대체 안 되는 것일까? 뭐가 이유일까? 끊임없이 고민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고린도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오게 되는데요. 바울은 1년 6개월 만에 고린도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자 또 회방꾼들이 찾아와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들의 총독의 힘까지 빌려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비록 총독이 그들의 거짓 고소를 무시했지만 더 이상 고린도에 머물 수 없게 된 바울은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차 바울 전도 여행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했다라는 것이 그 마지막 목표 지점이 어디였습니까? 에베소였다라는 거 우리가 좀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PPT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요. 사내들인 공예 유대인들로부터 계속 핍박을 받았죠. 첫 여행이었던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된 이 다메섹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시작하였었죠. 그때는 정말 죽이기를 공모하였고 안디옥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루스드라에서도 뭐 데살로니가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그 핍박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베레아에서도 고린도에서도 마게도니아에서도 예루살렘까지도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수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지역만 해도 지금 어디에 몇 군데예요? 번호로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9군데예요. 이 9군데가 단순히 바울 너 오는 거 싫어 가라고 이렇게 조금 좀 다정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매를 두드려 맞고요.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9번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겠다. 이 정도 이들은 바울을 죽이는 게 진심이었던 사람들이었죠. 바울은 이런 수모를 계속 겪었어요. 지금 계속해서 지역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입니까? 고린도에서도 1년 반을 있었는데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요, 그런 가운데서도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재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3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해가지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머물렀던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였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소식이 고린도에 있었던 바울에게 들려왔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 마음을 감출 수 없어 그러니까 기쁨의 편지를 쓴 것이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편지는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정말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렇게 해서 권면했었어요. 그런데 이 교인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딱 보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 편지에 썼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들에 확 꽂히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지금 자기네들에게 편지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만 써서 보냈을 텐데, 여기에서 반복되는 것이 뭐냐라고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들이 반복되어서 설명되어졌고, 이 부분들을 조금 지나치게 확대해서 해석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반드시 재림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에 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사실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했거든요. 뻔하잖아요. 너희가 지금 겪는 바울도 지금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는데 쫓겨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가운데서 그 지역 땅 가운데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시인하며 나아가는데 나아가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그들 역시도 고난과 수모와 핍박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는 사건이다. 오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버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칭찬하실 거야. 아마 이렇게 그게 뭐야 했겠죠. 위로를 줬겠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 성도들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하면서, 그래,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는데 장사를 하면 뭐하냐, 우리가 이렇게 지식을 쌓으면 뭐하냐 라고 하면서 이 재림만 보는 이 문외한 사람이 된 거예요. 집 팔고 땅 팔고, 이게 물론 찬송가에 있는 가사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요, 예수님께 곧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챙기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라고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굉장히 지나친 해석이죠.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단자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몇 날 며칠 예수님이 오실 건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다 팔고 헌금 내라. 그렇게 했다가 이제 큰일이 한번 있었죠. 지하 옥탑방에서 모두가 이제 숨지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됐고, 아무튼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누군가가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 예수님도 모른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르는 걸 사람이 감히 어떻게 압니까?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게 됩니다. 자, 4번 보시면요. 교재로는 360페이지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의 중심을 잃고 일상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일부 교인들에게 충고합니다.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는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하지 않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얻어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육체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편식하면 안 됩니다. 찬양, 기도, 말씀, 봉사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성경을 읽을 때의 부분이
읽을 때에도 부분이 아닌 전체를 읽고 균형을 갖추어 가려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앙에 있어서도 균형 있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나라 가운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닥치면서 생각대로 티가 이제 들어닥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개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그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개인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 가지 또한 이제 주장되어졌던 게 뭐냐면 개인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어지다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이거에 대한 인정과 존중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사람이 1은 굉장히 잘해요. 1이라는 숫자에 대한 영역은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2라는 영역을 잘 못해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1은 A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1은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고요. 2라고 하는 것은 단점이 되겠죠. 그러면 1에 대한 부분들은 잘 다듬어서 이 부분들이 더 좋게 될 수 있도록 승화시키는 거 중요하고요. 2에 대한 부분들을 그 단점 또한 잘 다듬어서 더 이상 큰 단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균형을 완전히 무시하기를 시작합니다. 야, 너는 일을 잘하잖아. 그러니까 일만 죽어라고 잘 키워. 너는 일이라는 거 그 하나를 내세우면서 잘 살면 돼. 이러면서요, 삶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 하나를 잘하는 것 자체만으로 존중받고 이해받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저 다른 것들에 부족한 것들을 논하지 마. 너 그렇게 논하는 거 현 시대에서 뒤처지는 사람이야. 꼰대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리가 단편적인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외향적이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내향적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더 올바른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내향적인 가진 성격을 가진 사람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생각대로 생각대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이닥치면서 야, 외향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도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한 개인적인 존중은 굉장히 좋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외향적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내향적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균형이 중요하다고요, 균형이. 누가 감정적인 사람이 있고 이성적인 사람이 있다면 이 감정과 이성에 대한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사실은 이게 신앙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찬양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말씀 읽는 건 정말 싫어해요. 기복신앙 되겠죠. 어떤 사람은요, 말씀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봉사하거나 남들을 섬기거나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하기 싫어해요. 율법주의자 되겠죠. 이와 같이 균형 있는 삶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이 말을 이제 또 잘못 해석해서 이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우리는 이런 안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막 크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무조건 돼야 돼, 돼야 돼, 돼야 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성과 감성에 대한 밸런스, 외향성과 내향성에 대한 밸런스.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잘 다듬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용하실 부분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마게도냐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니까요. 그런데 마게도냐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 삶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좋은 것들을 더 잘 다듬어질 수 있도록 잘 못하는 부분들도 잘 다듬어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말을 사실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조금 길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의 균형을 잡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잊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갈라디아 교회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는 자유를 위한 대선언이라고 불리는 서신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여러 교회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할례와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유대인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또 생겨났었죠, 이게? 1차 바울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말에 현혹된 성도들을 설득하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론인 이신칭의를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우리가 성경에 기반을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까? 네, 이미 너무나 쉬운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어쨌든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로 믿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딱 우리가 다짐을 했어요. 만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되겠죠? 0에서 갑자기 100의 상태로 쫙 변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던 모습에서 이제는 완전히 예수 그님을 따르던 모습으로 완전히 변해야겠죠? 변합니까? 안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안 변해요. 여전히 죄악의 모습들, 그 습성들이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은 자들라면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 영광을 위해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인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믿음이 있는 자의 삶입니까? 없는 자의 삶입니까? 이 부분들을 잘 확립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 있는 자의 삶입니까? 믿음 없는 자의 삶입니까? 믿음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고 내리시고, 믿음 없는 자다 손 한번 들으시고 내리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들은요,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 입각하여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겠다라고 시인을 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죄를 졌어요. 우리는 버려질까요? 아니겠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부단히 다른 요소들을 투입시키시겠죠. 그러면서 점차 우리를 어떤 자로 바꾸게 됩니까? 작은 예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차 바뀌어 나가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렇게 믿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다 라고 하여서 내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믿는다 해놓고서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 1에서부터 10까지 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믿는 자잖아. 그게 아는 자잖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1부터 3까지밖에 안 됐어. 이제 4부터 10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란 말이야. 근데 이 4로 넘어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겠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요. 그렇게 믿는 자라면 하나님 이제는 4처럼 5처럼 넘어가고 그렇게 쭉쭉쭉쭉 1부터 10까지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게 잘 안 돼요.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1부터 4까지 했다라고 하여서 너 믿음이 좀 작다. 1부터 7까지 하여서 너 좀 믿음이 있네. 1부터 10까지 하여서 야, 넌 믿는 자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1부터 10까지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요. 근데 그 노력이 어떤 마음을 기반으로 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작은 예수로서 만천하의 복음을 나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사건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은 1부터 10까지 마땅히 딱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지금은 3까지밖에 안 되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이제 4, 5, 7, 10 이렇게 나아가고 싶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마음.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하던 간에 그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내가 예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 그게 그런 노력들이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1부터 3까지 했고 7부터 했고 이제는 10까지 했다. 이런 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와 믿음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3에서 4로 넘어가려는 그 발버둥, 5에서 7로 넘어가려는 그 발버둥, 그 기본에 깔려있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그 기본으로 깔려있는 그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의 그 발버둥들 6에서 7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 때로는 1에서 2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발버둥, 그것들을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차에서 너무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지만 서둘러서 3차 전도 여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전도 여행 보시면요.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부분들 나오고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편지 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차 전도 여행 보시면요.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잠시만요. 저 역시도 3차 전도 여행 보시면 자, 바울은요, 이제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많은 열매들을 맺지만 동시에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험 또한 감수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고 난 후에 또다시 전도 여행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떠난 3차 전도 여행은 바울은 복음 전파와 함께 복음 2세대를 위해 준비를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좀 교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교재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우리 페이지로는 364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 이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아직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던 아볼로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아볼로가 전한 소식은요, 이런 얘기였어요. 도저히 혼자서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벅차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제 조언을 구하려고 사실은 아볼로가 찾아왔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다 털어놓으면서 바울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론 바울아 했는지는 모릅니다. 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웠었죠. 이후 바울이 떠나고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아볼로를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아볼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일명 아사모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이 아사모가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면요, 아볼로파. 나는 아볼로가 주장하고 아볼로가 얘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였던 이 아볼로파가 생겨나게 됐고요. 자, 다른 사람들이 야 무슨 말이냐. 비록 바울이 아볼로에 비하면 외모가 좀 떨어졌어도 아무래도 좀 그랬겠죠. 이 바울은 간질에 대한 병도 있었고 또 아볼로가 좀 잘생겼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바울이 외모에 대한 부분들이 좀 떨어진다 하여도 이 바울이 얘기한 그 말은 이 아볼로만도 못하고 아볼로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이 바울이 무엇보다 처음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야 너 그렇게 하는 거 조금 배신 아니냐 이러면서 바사모를 만들었어요.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바울파. 그런데 곧 이어서 또 다른 무리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야, 가급적이면 우리 사도를 좀 기억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고 이 베드로는 하물며 수제자였잖냐. 그래서 베사모, 베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게바파. 이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였죠.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너를 반석이라고 불리신다고 해서 게바파. 그러자 이곳에도 저곳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자 해서 그 사모,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그리스도파, 이렇게 이런저런 파가 형성된 후에 사사건건 파당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자 교회가 분열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렸고 아볼로가 그 밭에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일 뿐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누구 하나가 대단해서 누구 하나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셨던 그런 요소들인데 왜 너희는 자꾸만 이전에 있었던 그 그릇된 신앙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만 하냐, 바울이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간부터 대속의 은혜로 너희 몸이 성전되었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성도들은 그 누구의 소속도 아닌 모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임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아볼로가 전해준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서 이제 해결책을 써내져 가게 되는데, 결혼에 대한 부분들, 우상 제물에 대한 부분들, 뭐 예배에 대한 부분들,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써내려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 여러분 보시면요, 이 두 번째 편지, 또 세 번째 편지, 이 고린도 후서는 사실 두 개의 편지를 이렇게 엮어 놓은 거거든요. 1장부터 9장, 그리고 뭐 9장부터 그 이후,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지들이 계속 엮여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전서 편지고요.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 후서 1장에서 9절까지. 세 번째 편지는 10장에서 13장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차, 2차, 3차의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들은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어보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2차에 비해 3차는 되게 후다닥 가게 됐죠. 사실은 3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자세히 다루려면요, 이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역사편에 대한 취지와는 조금 어긋나게 돼서 오늘은 이 정도만 조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중에서요, 고린도 전서 후서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특히나 후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 결혼에 대한 문제들, 예배에 대한 문제들, 그 성경의 내용에 대한 풀이가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요, 얼마든지 저에게 요청하시면 제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는 아볼로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분들이 계신다면 또 아볼로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우리 9주차 성경대학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참 감사한 게요, 사실 지금 이제 10시 20분이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하나님, 오늘 이걸 찍으면서 또 계속 멈췄다 찍었다 멈췄다 찍었다, 사실 한 영상을 찍는데 한 제가 7, 8번은 NG를 내는 것 같아요. 물론 중간 구간마다 멈추면서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참 감사하게도 한 번에 쭉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이렇게 찍혀지게 돼서 감사드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이 내용적인 측면을 함께 다루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 바울의 그 열정에 대한 부분들, 신앙에 대한 열정과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우리 또한 잘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에 대한 부분들,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하여서 그것을 믿음이 좋다 나쁘다 여길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 또한 저 사람들의 저걸 이런 저런 걸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는 1에서 2로 넘어가는 그 스텝을 보시면서 너는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5에서 7로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구나, 누군가는 9에서 10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너가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부분들, 결국에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부분들이 나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모습, 내가 이런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는 반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사건들을 살펴보았고 또한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바울의 그 신앙과 그 믿음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열정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마음을 우리 역시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광교회 5월 달부터 힘차게 나아가기로 많은 것들을 재조정하며 정비하며 또한 실질적으로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아시오니 모든 이끌어 가시는 손길들 가운데서도 먼저는 무릇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 대한 믿음의 그 반증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나는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합니다. 고백합니다라는 마음과 더불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주를 내가 증거하는 증인된 삶으로서 살아갑니다. 라는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유지되어 하나님만을 높이고 증명하고 증거하고 나아가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성광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조금 이제 좀 1차에 대한 부분들 한번 다시 보실 수 있는 분들은요. 1차에 대한 부분 아마 36분 정도 됐죠. 한번 살펴보시게 되고 2차, 3차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이번 주에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